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위로를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어 교회를 이롭게 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었습니다. 이에 데살로니가는 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를 시기 질투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를 내쫓으려 합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피신하여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합니다. 그렇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이후 2, 3개월이 지난 때에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에 대한 생각과 먼저 돌아간 성도들 등 혼란스럽고 미혹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충고하고 격려와 권면을 하며 위로하는 편지, 가르치는 편지를 바울 사도가 씁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주님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헛소문에 미혹되지 않을 것을 가르치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올 것과 그 불법의 사람의 활동과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처럼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종말의 시점과 종말에 활동할 악의 세력과 그 관련된 모든 혼란과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긴박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해 교회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감사에는 마땅히 해야 하는 감사로서 감사를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의무로 여겨졌을 정도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당연하면서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를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성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줄로만 알았던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기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라면 멸망받을 존재, 죄인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이들이 환난을 주는 멸망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형제들 또한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서의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태초부터와 같은 의미로서 읽혀지는 말씀으로서 유대민족들을 선택하셔서 이끄신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중에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계속하여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기다리셨음을 알게 합니다. 또 이런 선택받았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때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교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였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이들을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택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진리, 복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은 예수님과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려고 그 절차를 보여주시는데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복음이라 함은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전하게 된 복음입니다.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믿은 이후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수고와 환난을 잊을 만큼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영광이고 소망인 천국 소망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며 오늘날 우리가 꿈꿔야 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 사도는 구원 얻은 자가 견고한 신앙으로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찬란한 영광, 천국 소망이 없다라면 이런 단호한 권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뵌 바울 사도이고 복음을 직접 들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굳건하게 서라고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를 믿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권면, 당연한 듯한 말을 또다시 해주는 것은 그 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그 믿음은 항상 굳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 태도를 무너뜨릴 만한 미혹과 핍박, 또 나태, 모든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도 계속 지켜 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굳게 붙드는 데에는 큰 힘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분별해서 물리치는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편지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지식과 교훈이 스승으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가진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아서 편지에 써서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써서 보냈던 편지를 언급하는데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기도는 영원한 위로와 굳건하게 하시는 분께서는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기도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심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 변함없고 끝없이 위로한다, 격려한다라는 원어로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숱한 위로의 말들과 방법들을 봅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 또 그러한 방법들로 마음을 풀면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시 허망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로서는 세상의 위로가 영원한 기쁨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기분, 허무한 기분을 느낀다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고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만들고 만족시켜줄 기쁨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계속해서 위로와 평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성도가 평안할 수 있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위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서 허락하셨습니다. 좋은 소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기초한 언약은, 이 소망은 영원합니다. 좋은 소망인데 영원하고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니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더 간절해지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소망과 믿음으로써 능히 인내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바라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바라며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만났던 예수님, 그때 얻었던 영원한 평강과 위로를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가 지금 잘 지켜서 행하고 있는 선한 말들, 선한 행동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임을, 옳은 것임을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 태도를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13절, 14절을 통해서는 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이야기했고 15절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였으며 16, 17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이야기, 교회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말씀들과 가르침을 우리는 굳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미혹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미혹되고 세상에 나아가 어려움을 겪을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모든 상황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확신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우리의 행동들과 상황들을 모두 알고 계셔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마다 교회들에게 버티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과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만연합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구분하여 잘 지켜 행하는, 그리하여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결정하고 행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중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교인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 행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위로하고 권면하듯이 저희들도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늘 구분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처음부터 택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들, 전통과 같은 그 가르침들을 잘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할 때에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평강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소망들과 위로와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